당신이 지금 자유롭다고 믿는다면 정말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걷고,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만나며 살아가면 그게 정말 자유일까요?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넓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불안과 두려움에 묶여 살아가고, 왜 어떤 사람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완전히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믿음 좋은 사람이 고난을 견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오히려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감옥에 갇힌 사람은 누구인가? 바울은 본래 자신이 옳다고 믿는 길을 확신 있게 걸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식도 있었고, 열심도 있었고, 누구보다 강한 의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편한 길이 아니라 부르심의 길을, 안전한 길이 아니라 복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오해였고, 환영이 아니라 결박이었고, 마침내 감옥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감옥에 갑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왜 문이 닫힙니까? 우리도 똑같이 묻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상황이 더 답답해지죠? 믿음을 지키려 하는데 왜 더 외로워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왜 내 삶은 이렇게 갇힌 것 같죠? 그 질문 앞에서 바울의 삶은 아주 강한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넓고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좁고 어두운 자리에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은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감옥은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곳입니다. 감옥은 사람의 가능성을 끊어버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고 찬송했습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 이유는 그들이 고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들은 매를 맞았고 몸은 지쳐 있었고 앞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찬송이 나왔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들의 자유가 환경에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쁨이 형편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기 사슬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고백은 단순한 결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의 존재 자체를 붙들고 있는 중심이었습니다. 그에게 삶의 이유는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안전도 아니었습니다. 성공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니 몸은 갇혀 있어도 영혼은 묶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바울을 감옥에 넣을 수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기쁨까지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유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참된 자유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무시는 상태입니다. 환경에 제약이 없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상황을 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어디든 갈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비교에 갇혀 있고 욕망에 끌려다니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에 묶여 있고 미래를 통제해야 한다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이죠. 반면 바울은 보이는 감옥 안에 있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성공의 선언처럼 사용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감옥과 궁핍과 외로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나는 뭐든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배운 것은 탈출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이 충분하심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떠나도 길이 막혀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그리스도 한 분이면 영혼은 여전히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죄수였지만 영적으로는 정복자였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바울의 현실이었습니다. 환난도 있었고 공고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고 결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조차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에 감옥 하나를 품고 있을지 모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처, 반복되는 죄책감, 끝이 보이지 않는 외로움, 끊어내지 못한 두려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옥 같은 자리에서도 당신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로 그런 자리에서 가장 선명하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감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이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자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닫힌 문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사슬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것, 고립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벽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사슬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벽보다 크시고 그 사슬보다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의 가장 어두운 벽 안에서 참된 자유를 발견했던 것처럼 당신도 지금 가장 답답한 자리에서 하늘의 자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은 당신을 여전히 갇힌 사람이라 부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